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다시 돌아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말씀 함께 공부하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빛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열어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마음에 믿어지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룻기 1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5구절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성경 공부를 할 때 관찰과 그 다음 뭐라 그랬죠? 해석과 그 다음은 적용의 과정을 거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해석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한 다음에 성경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계속 해오신 분들은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해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문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맥 없는 해석 작업만큼 위험하고 무모한 것은 없어요. 늘 문맥 속에서 오늘 내가 읽고 있는 해당 본문의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문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예가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시작할 때 보니까요. 그러나 라는 말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나 라는 말이 처음 여러분이 읽는 어떤 지면에 나올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시작이군.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군.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라는 말은 어떠한 문맥 속에서 등장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나 라는 말이 나왔을까? 우리는 어제의 본문을 조금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어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고 공부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잠깐 어제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돌아가라. 너희의 고향으로, 너희의 동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니 두 며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례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장면이 바로 어제의 본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라. 그러니 며느리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할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말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릴까요? 보니까 돌아가다오. 그런데 이 돌아가다오라는 말이 그저 예의상 그저 조금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표현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보면 아느냐? 12절에도 보니까요. 돌아가다오 이야기하고요. 또 조금 지나니까 이제는 제발 돌아가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5절 마지막에도 보면요. 돌아가거라. 지금 나오미는 그저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그런 척 하느라고 돌아가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조금 더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응? 그런데 이거는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우리한테 조금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내 뱃속에 있는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뱃속의 아들들. 얘네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로서는 조금 의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2절 말씀도 조금 이어서 보자면요. 나오미는 재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재혼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다. 또 이어서 보니까요.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우리로서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 혹은 결혼 제도를 조금 살펴봐야지 이해할 수 있는 말일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와 엊그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누가 나왔었냐면요. 엘리멜렉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누구랑 결혼을 했어요? 나오미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림이 좀 시원찮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말론과 기럧이라는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인 룻과 오르바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또 이 두 사람 사이에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그만 죽고 맙니다. 뒤를 이어서 말론과 기럧도 죽고 맙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세 여인만 남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이야기를 한다면요. 엘리멜렉에게 형제가 있다면 이 형제가 나오미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태어난 자식이 말론과 기럧을 대신해서 룻과 오르바의 남편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태어난 자식은 말론의 뒤를 잇고 기럧의 뒤를 이어서 이들의 기업을 연결하게 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의 전통적인 결혼 개념이었어요. 이러한 결혼 제도에 따라서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에게 형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오미는 지금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이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형제를 만나 결혼을 하고 오늘 밤 쌍둥이를 낳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기까지는 12년에서 14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다지 있을 법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가다오, 돌아가다오. 가망성 없는 소망을 기다리지 말고 돌아가다오. 제발 돌아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에 대한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나오미의 해석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혹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게 될 때 있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정말 나를 작정하고 치시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정말 나를 작정하고 괴롭히시는구나. 우리는 너무나 종교적으로 또 경건하게 내 삶을 포장하느라고 주님께서 나를 치셨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은 항상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감싸 주시고, 예, 맞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실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주님 앞에 불경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괜찮아요. 차라리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을 때,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살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때로 나를 치시기도 할 거고요. 하나님은 때로 나를 보호하시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 않다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라는 말이 빠져버리게 될 겁니다. 룻기 후반장에 가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셨도다. 나에게 기쁨을
다시 베풀어 주셨도다라는 나오미의 고백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의 고난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경스럽게 보이더라도, 때로는 나의 믿음이 바닥나는 것 같은 소리처럼 들리더라도 차라리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 더 우리 신앙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자 14절에 두 며느리가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아이고 어머니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경건함의 측면으로 보았을 때에 틀렸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울어줬어요. 저는 이 마음이 또 우리에게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혹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의심들, 불만들을 이야기할 때 너무 종교적으로 접근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접근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러한 관점을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는 fix, 여기에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 인간입니다. 이 인간, 구, 본, 성. 우리 성도들의 아픔이 있을 때 그걸 자꾸 고쳐주려고 그래요. 그냥 같이 울어주면 되는데, 지금은 같이 울어줘야 될 때인데 같이 울어주기는커녕 자꾸 문제를 지적하고 자꾸만 그 문제 속에서 네가 해야 될 일들을 일러주는 나쁜 습관들. 그냥 우리 아플 때는 울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 픽스하는 거 중요하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올바른 관점과 방향을 제시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이 함께 움이 결여되어 있다면 아마 우리의 픽스 작업, 신학적인 작업, 성경적인 작업 어쩌면 별로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 이후로 오르바가 어떻게 하느냐? 오르바는 드디어 작별 인사를 합니다. 오르바의 작별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의외에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오미가 설득을 합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애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친구들 혹은 주변 사람들의 결정과 시선에 영향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오미는 지금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네 동서를 봐라. 현실적이지 않냐. 저의 결애와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냐. 너도 좀 돌아가거라 라고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마지막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 문맥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문맥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일의 문맥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룻은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어 있었던 것일까? 왜 룻은 그의 친구, 동서, 주변 사람들의 결정과 전혀 관계없이 그야말로 그의 길만을 갈 수 있었던 것일까? 내일 본문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룻과 나오미 사이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언뜻 보기에는 룻이 나오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그것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사실 룻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 룻은 나오미와 그의 동족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모압 족속의 신이었던 그모스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모스를 선택할 것인가. 지금 룻의 동서인 오르바는요, 작별 인사를 드리고 그모스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 룻은 지금 하나님 곁에 달라붙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내일 본문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등장을 하겠지만요. 여러분, 우리도 이 지점에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나는 내 친구들, 주변 사람들의 결정에 휩쓸려서 그모스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신들, 우상들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오미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곁에 no matter what,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곁에 거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함께 적용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다시 한번 정립이 되고 다시 한번 클리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 세상 속으로 돌아가라고. 너희 친구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라고. 지금 네가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곁에 더 달라붙을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는, 하나님께 더 달라붙으라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곁에 더 달라붙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